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3장 7절 말씀.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의 불 받으라.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게 복음의 일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선물은 여러분들 선물 받으면 어떠세요? 선물 받으면 엄청 기분 좋죠. 선물 받으면 선물 그 자체 그 안에 뭐 작은 거 들었을지라도 선물은 그 받으면 감동이고, 그죠? 감동받고 기분이 되게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을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기분 나쁘세요?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이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얼굴이. 하나님께서는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선물. 예. 복음의 일꾼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도 선물인데 은혜의 선물이라 하는 것이에요. 은혜의 선물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 복음의 씨앗이 심기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그 조 있잖아요. 조, 노란 아주 알갱이 같은 조. 그거는 그 한 알만 심어도 수천 개의 조가 열린답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 복음의 씨앗이 한 알만 땅에 떨어져도 수천 개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정말 1000명을 전도했다고 한번 봐요. 1000명을 전도했다고 봅시다. 근데 1000명을 전도했다고 보면은 그 1000명의 그 사람의 인권이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인권이 확장되어지는 것에 따라 물건이 확장되어지는 거고 영권이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어떤 청년이 직장을 다니다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을 3년 동안 그만두고 이 오로지 복음의 일꾼으로 직업 삼아 이 일꾼으로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밑에 1000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1000명이. 그런데 그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은 12명이라는 거예요. 그 1000명을 다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 12명. 그 12명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12제자를 관리했잖아요.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도 12명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이 바울도 복음의 전파 나갔을 때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런 복음의 일꾼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계시,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런 큰 예수님의 제자 복음의 일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꿈나무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 그 꿈나무인 것입니다. 꿈나무. 소나무가 있죠. 이게 오랜 세월 동안 그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 그 아름드리 소나무가 키가 크고 그 위쪽에는 하늘을 향해 있는 쪽 나무는 아주 아름다운 정리품송 그 소나무가 탄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밑에서 그 아름다운 소나무를 위로 고개를 들고 우러러 보게 되죠. 여러분들은 그 소나무와 같은 복음의 일꾼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나무와 같은 복음의 일꾼. 복음의 불을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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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야죠. 아멘. 왜 아멘을 안 해요? 복음의 불 받기 싫어요? 복음의 불 받기 싫어요? 복음의 불이 그러면 복 받으라. 복 받으라 하면은 이것도 아멘 안 해요? 복음의 불은 복 받는 거요. 예? 복을 청갑절로 받는 거예요. 복음의 불이. 예. 사도행전 2장 3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네, 불이 임한 거예요. 불. 예.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복음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막 몸이 뜨거워지면서 막 땀이 나면서 덥지도 않은데 막 몸이 뜨거워지면서 땀이 막 온몸을 땀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에 답이 있다. 기도에 비밀이 있다는 것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의 불, 아멘. 아멘. 성령의 불, 아멘. 성령의 불이요. 불 받으라. 성령의 불. 그리고 복음의 불 받으라. 복음의 불. 복음의 불, 복음의 불, 복음의 불. 이 복음의 불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복음의 불에 임할지어다. 아멘. 머리 위에 여러분들 머리 위에 급하고 강한 복음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멘. 복음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복음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영이에요.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을 영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을 때에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불, 아멘. 복음의 불. 아멘. 아멘 하면 무조건 아멘 하면 그 아멘 소리 할 때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은 다 떠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우리가 천국 하늘 보좌에 예수님의 앉는 그 12보좌에 앉게 되려면 그 12보좌에 앉게 되려면 그 12보좌가 단순 숫자가 12보좌지 수천 명이 앉게 됩니다. 그 앉게 되면 앉게 될 소망 가운데 있으면 이 복음의 불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좌에 앉는 그 자리값이 복음의 불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그 자리값이 수천 명, 거기는 수천 명밖에 안 돼요. 허다한 무리들은 그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냥 성 밖에서 그냥 나그네 생활, 나그네 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성 안에서 예배가 진행이 되어도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찬양 한 절도 부르지도 못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왜요? 12문 내에 키 큰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 안에 정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다 특별한 사람들, 특별히 은총을 입은 사람들, 특별히 애통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의 불 받아라. 하나님께서 제1번으로 쳐주는 게 복음의 불입니다. 복음의 불로 충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1로 쳐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복음의 불 받아 복음의 열정으로 정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불 받아서 아뜨거 하면서 막 복음의 추수꾼으로 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떠날 때 두 벌의 옷을 갖지 말라. 그 복음의 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충족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복음의 불이 있으면. 복음의 불 받고 봅시다. 일단 복음의 불 받고 보자고요. 복음의 불 받고 보자고요. 복음의 불부터 받자고요. 복음의 불부터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행 떠날 때 두 벌의 옷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행 떠날 때 너 먹을 거 걱정하지 말아라. 너 잠잘 거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불만 있으면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와 비교할 수도 없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아주 보배로운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정말 감히 이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막 두려워 떨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할래도 덜덜덜덜덜 떨잖아요. 덜덜덜덜 떨잖아요.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보배로워서. 복음이 무서워서 복음이 어려워서가 덜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정말로 너무나 귀하고 보배롭고 보배로워서 덜덜덜덜 떠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은 말씀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말씀은 곧 복음인 것입니다. 말씀은 곧 복음이에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예수님은 그 복음을 완성하러 오셨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오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재림하는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시와 때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시와 때는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겨울이 있고 봄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산기슭에 눈이 녹고
그 다음에 강바닥에 얼음이 녹고 그리고 봄비가 오고 이럴 때에 봄이 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계절이 바뀌는 것을 미리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그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정확한 시간은 분초까지는 몰라도 이쯤에 오시겠구나. 이쯤에 지금이 봄이 되어 오는구나. 이렇게 느끼듯이 이쯤에 오시겠구나. 깨어있는 자들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길을 닦으라고 했어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닦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내가 이렇게 정말 복음의 1000명, 10,000명에게 제가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하고 주께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주께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재림했을 때 주를 만났을 때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까? 자랑할 거리가 있어요. 저는 진짜 이 복음지를 들고요. 순복음 인천교회 다닐 때인데 구역장을 하면서 복음지를 교회에서 신문 그 복음지 신문을 한 끌어미를 갖고 와가지고 또 다 그걸 접어가지고 남편 출근 시켜 보내놓고 애들은 유치원 보내놓고 그러면 그 신문지를 접어갖고 그 아파트 그냥 맨 꼭대기층부터 내려오면서까지 계속 그 복음지를 전하고 신방하고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한 사람을 이제 데리고 교회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을 데리고 교회 갈 때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그렇게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예수님이 너는 몇 명을 전도했느냐? 아이고 하나도 못했어요. 나 혼자 겨우 믿음 생활했어요. 아니면 내 자녀들 겨우 구원했어요.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뿌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는 누가 책임지시나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미리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열매 맺을까 안 맺을까 미리 걱정할 거 없다고요. 일단 전하고 나면 열매 거두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이 농사꾼도 씨앗을 밭에다가 뿌려놓고 벼 있잖아요. 벼 모종할 때 논바닥에 벼씨를 쫙 뿌려놓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 씨가 발화가 돼 싹이 더 올라와요. 그 물이 있고 햇빛만 있으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씨앗을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다 그거 물 주고 햇빛 주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했습니다. 아멘. 모든 민족에게. 아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진 않았죠. 아직 북한이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네. 북한과 중국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지하 세계에서 땅 속에서 숨어서 믿음 생활하고 있죠. 그들은 찬양도 크게 한번 못 부르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서 북한까지 그 복음이 북한에도 그 복음이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복음에 우리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24장 49장 141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여러분들 그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재물도 따라옵니다. 재물도 따라와요.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먹을 거, 입힐 거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기다리라. 복음의 불 받으라. 능력이 입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에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기도에 비밀이 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크고 비밀한 일을 너게 보이리라. 너가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나는 능력을 주리라.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도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기도는 영이기 때문에 영이에요. 기도는 영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영의 세계가 떨림이 있어요. 영계에 떨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그 대상자가 이제 영적인 꿈을 꾼다든가 그런 일들이 현상들이 막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왜 그런 막 꿈에 그 전도 대상자를 막 전도하는 꿈도 꾸고 그런 영계의 떨림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그래서 그 영계의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능력을 받으려면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전도 대상자도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전도 대상자를 놓고 종이에다 딱 적어놔요. 전도 대상자 10명, 한 20명, 50명 적어놓으세요. 그렇게 하고 그거를 놓고 벽에다 딱 붙여놔요. 전도 대상자하고.
하나님이 보셔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들 구원시켜 준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 중보기도하라. 그래야면 복음의 불이 던져지리라. 아멘. 아멘. 시작은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시작은 반이다. 아멘.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시작도 안 하고 앉아서 뭐가 연장탄만 하고 연장탄만 하고, 예? 일하지도 않으면서 가만히 앉아갖고 일꾼이 갱이가 없네, 호미가 없네, 장갑이 없네, 연장탄만 하고 앉았죠. 게으른 자들은. 그러나 긍정의 마음을 갖고 부지런한 자는 그 일어나 손으로라도 그 밭을 일구게 되면은 연장이, 예? 옆에 사람이 동네 사람이 연장도 없이 일하냐고 자기네 연장 빌려준다니까요. 자기네 연장 갖다 준다니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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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멘. 아멘. 열심히 하면 돕는 자가 있게 된다니까요. 돕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고요. 우리는 이 복음의 불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 전도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봐요. 진짜 천하를 얻은 것 같습니다.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주께로 데리고 나올 때 천하를 얻은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로 예수로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은 왜 믿지 못할까요? 왜 믿지 못할까요? 마귀들이 마음을 혼미케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그 속에 어둠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그리스도의 강체의 빛을 비춰줘도 그들은 그 빛을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어둠이 너무 짙어서 그 빛을 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어둠은 어둠끼리 더 강해집니다. 빛은 빛끼리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빛이 임하면 어둠들은 영계의 떨림이 있어요. 어둠들은 틱틱 거리고 어둠들은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어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빛 앞에서. 막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욕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래서 그들이 어둠의 영들을 중보기도 함으로 미리 다 그거를 파쇄시켜 줘야 된다. 중보기도 한다는 건 전도대성절을 놓고 중보기도 한다는 거는 그 어둠에 그 있는 것들을 다 파쇄시켜 줘야 돼. 예수의 피로 십자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로 그 세워야 돼. 그 사람 머리 위에다 꽂아야 돼. 기도로 꽂아야 돼. 그 가슴팍에도 십자가를 꽂아야 돼. 가슴팍에도 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목에 걸어라. 내 목에 걸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그 십자가 그 금목걸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를 그래서 이 어둠의 영이 있는 사람들한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십자가를 그 가슴팍에다가 이 영으로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대야 되는 거예요. 가슴팍에다 자꾸 대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를 댄다는 것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가슴팍에다 자꾸 대고 예수님이 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가 일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 외에 우리는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갖다 주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십자가만이 우리가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먼저 나가면 이깁니다. 복음의 강체, 그 복음이 먼저 나가면 이깁니다. 우리가 그 어둠의 것들에 복음으로 예수의 피로 딱 선포를 먼저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혼미케 된 사람이 와가지고 저하고 한 5분 10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딱 마주 앉았는데 나하고 눈도 마주 못 마주치더라고요. 눈도 마주 못 마주치고 눈이 막 있잖아요. 막 그냥 눈알이 막 계속 막 그 안에서 막 혼돈을 막 일으켜서 그냥 눈이 초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른 데를 보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사파리 눈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 어둠의 영이 있구나 하고 왜냐하면 저는 여러 번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혼미케 된 사람들이 저 앞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 할 때, 플라워 할 때도 그 사람도 보면은 막 눈이 막 자꾸 눈을 못 맞춰쳐요. 어둠의 영 깊은 사람들은 저하고 눈을 못 마주칩니다. 그래서 저하고 5분 10분 얘기 나누는 동안에 그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본인도 알죠, 그것을. 그러니까는 감사하다고 그때 당시 복숭아가 처음 나오는 복숭아인데 한 주먹 아주 그냥 큰 주먹 2주먹만한 크기 굵은 복숭아 그거를 주고 가더라고. 자기가 사갖고 들어가면서 보따리 있는 것을 저한테 하나 꺼내서 주고 가더라고요. 제가 또 복숭아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저는 그때 진짜 그렇게 맛있는 복숭아 생전 처음 먹어봤습니다. 진짜 어린 나이에 머리 크기만 해요. 애기 머리 크기만 해요. 복숭아가.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빛으로 우리는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빛을 선포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의 강체를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의 강체를 먼저 선포해야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복음을 보배의 인간의 나약함을 질그릇에 비유함으로써 사도 바울도 구원의 복음을 보배로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구원의 복음은 보배로운 것이라고. 구원은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덜덜덜 떨면서 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이 복음이 어려워서 덜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보배롭기 때문에 덜덜덜 떨면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이 구원의 복음을 보배로 여겼다는 거예요. 인간의 나약함은 질그릇에 비유했다는 것이에요. 질그릇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들이 그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로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사용되어지는 질그릇, 예? 그 질그릇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쉽게 깨지고, 쉽게, 예? 더러워지고, 그러한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질그릇인데, 복음은 보배롭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보잘것없는 나에게 쉽게 깨지고 쉽게 넘어지고 그 보잘것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보배로운 복음의 능력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보배로운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선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약하여서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더러워지는 그럼에도 불구한 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보배로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선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전할수록 그 예수의 그 생기가 부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전할수록 가난한 자가 부요한 자로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전할수록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전할수록 질그릇이 보배로운 그릇이 됩니다. 예수를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는 낮은 자고 천한 자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예? 보배로운 존귀한 자이기에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기에 시기 질투합니다.
시기 질투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도 시기 질투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옮기어진 사람들을 시기 질투합니다. 여러분들 그 시기 질투 받아도 되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보배로운 자리로 올라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시기 질투 기쁘게 받으세요. 시기 질투 기쁘게 받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는 그 시기 질투 받아도 돼요. 기쁘게 받아도 돼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내 상이 큼이니라.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할 때 핍박 받은 거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천한 자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너희는 실망하지 말라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일을 하는 나의 종아, 복음의 일을 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복음을 위해서 시험 당하고 핍박 당하는 거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여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도 없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금도 없어집니다. 그 금도 없어지려니와 너희는 내 사랑하는 종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광과 존귀로 영원히 빛으로 나타날 것이다. 빛을 나타낼 것이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주시고 예수님이 존귀한 자리로 존귀하게 우리를 보신다면 내 사랑하는 종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칭찬과 영광과 그 존귀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핍박하는 것으로 시험 들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아멘. 하늘의 상이 큼이니라. 아멘.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고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복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팔 올려 아멘. 아멘. 두 팔 올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